자, 오순절 성령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또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크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순절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마치 전매 특허처럼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개혁 장로교회에서는 이 성령론에 대해서 그냥 속으로 들어가는 침체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자,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선지자직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내가 선지자라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이 땅에 남겨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대부분의 직분을 갖고 말합니다.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권사직, 이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 정체성을 만드는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갖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직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선지자직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깨트려보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나는 나의 신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고 그 택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마치 한 실에다가 이렇게 구슬을 꿰는 것처럼 꿰고 있거든요. 자, 내가 선지자가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예를 들면 목사가 된다 할 때는 최소한도 대학을 나오고 MDB 과정 신학대원을 3년을 한 이후에 총회 강도사 고시를 거치고 노예 목사 고시를 거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반드시 노예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부르신다면 분명히 이건 확인해야 된다. 교회에 부르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에 부르심이 있는가? 교회에 부르심이 없다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청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이제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교회에 부르셨다. 이 확인이에요. 이와 같이 자, 내가 선지자직을 받았다. 내가 선지자직을 받았다 하는데 내가 선지자직을 받은 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셨던 것처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선지자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을 생각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안 들어보셨던 분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라고? 우리 두 한군사님 서로 선지자라고 말이 어떻습니까? 말이 어때요? 이 말이? 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된 우리들이 엉망으로 살아가고 그 엉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이렇게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자 목사님 그러시죠. 이 말이 틀린 말인가 맞는 말인가요? 예? 왜 목사님 그냥 목사 이렇게 기도하지? 또 님자도 붙이고 사자가 스승사자잖아요. 높임말인데 목사 하면 되지 목사님 붙이고 또 사자 목사님 또 하는가? 이게 사자란 말이 한문으로 번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의 교회에 보내줬다.
너희를 통해서 보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냄받은 종이다,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이제 정치 공부하셨지만 집사님들은 그 안에도 이제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그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었는가? 나 같은 자가 감히 선지자가 되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가 되게 하셨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셨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가 내가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기록한다면은 이 많은 성경책을 이 많은 말씀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런데 7가지를 딱 뽑아서 이 말을 기록한 것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최소한도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셨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이 제사법이든 의식법이든 뭐 우리가 안식일 제도까지라도 십계명까지라도 전체가 구약 성경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데 그 꼭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 어디를 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죠.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 예수님의 구원 역사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감춰진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는데요. 선지 사역이 뭐냐면은 바로 계시하는 사역이에요. 나타내는 사역이다. 근데 나타내는 사역이 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함께 그 봉독했던 14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는 것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그것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님이 하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2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보여주고 나타내고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드디어 그들이 깨닫죠.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놓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자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말해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성령님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진리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로서의 우리가 쓰임을 받는 선지자 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소련에 갔을 때 우리 유종순 권사님 우리 숙소 아래에 다 이제 숙소들이 쭉 있는데요. 그 아래에서 어떤 자매님하고 같이 유권사님이 걸으시더라고. 이른 아침에 서늘하고 그늘이 있어서 걷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유권사님은 항상 누구든지 새로 만나면은 전도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유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만나서 뭐 하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분이 지금 항토 리조트, 항토 이제 펜션인데 딸이 그 펜션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어머니가 육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는데 못할 짓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요. 많이 힘이 드시죠. 참 힘드시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유권사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혹시 종교는 뭐예요? 자기는 불도라고 그래요. 불도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분들이 불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불도라고 말을 해서 유권사님이 한번 우리 다 예전에 다 불도였다고 불도였는데 한번 힘든데 그 힘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이제 쭉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이제서 내가 어떻게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이와 상관이 없이 우리 죄 지은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전도라고만 생각해요. 이것이 선지자 일이에요. 선지자 일. 성경은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진리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그랬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녀들이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말씀을 할 때 말씀에 대한 이해로 이걸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우리 에레미야 31장. 항상 우리들은 신학적인 성경을 뒷받침해야 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31장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33절과 34절, 31장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새 언약을 내가 저들 가운데 세울 테인데, 자, 우리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은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쭉 말씀을 해가잖아요. 새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작음부터서 모든 큰 자까지. 자,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이 도래하게 되어지면 새 언약이 언제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율법이 저마다 마음속에 다 새겨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그 율법이 마음속에 새겨지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의 돌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각각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동일하게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성령이 너희 마음에 거하신 성전을 삼으셔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성전. 자, 새 언약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자, 이런 시대인데 이 에레미야가 말씀했던 더 거슬러 올라가서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죄송합니다. 민수기인데 제가 엉뚱한 데 읽고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29 아주 자막 안 나온가요?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였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말했죠?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뭐가 되게 하겠다?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때가 되면 모든 자들이 선지자가 되게 할 텐데 예레미야는 그때가 되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새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마음판에 돌판에 새겼던 그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데 어떻게 새겨지는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그렇게 새겨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엘서에 2장이 등장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후대 쭉 넘어가서 요엘 선지자가 지금 2장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입니다. 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아멘. 네. 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가 말씀하셨던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계시가 돌판에 새겨졌던 그 말씀이 그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 새겨진 말씀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딱 하나예요.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요.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해주실래요? 사실 이제 시간이 있으면 요한일서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언제 시간이 있으면 함께 다루기도 하고요. 자,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름 부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단어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기름 부음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름 부어줬던 중요한 목적에 의해서 그들을 기름 부리고 그들은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고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임의도로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자로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저들이 살아가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지자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나타내는 자, 계시로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 이 땅에 보냄을 봤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는가요? 무엇을 다시 좀 더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유건사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선지자로서 나를 그 사람 앞에 두었는데 그 공동체 앞에 나를 두셨는데 나는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봤는가? 우리 이번 가족 수련회 우리 한 사람 가족 수련회에 그 둘째 날, 첫째 날 도착 예배했고요. 둘째 날에는 예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진지하게 학생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을 성령께서 그날 그들 마음속에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도록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지자 된 우리들이 무엇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어떻게 전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량이 필요하지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을 전할 것인가예요. 무엇을 전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계속 지금 생각해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이루신 일과 우리가 선지자로서 이루신 일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감춰 주셨던 그 경륜과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리스도로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린 증인으로 우리를 이 땅에 선지자직을 주셔서 증인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신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계시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계시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언자로 이 땅에 두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장요셉 목사님을 보고 오셨죠. 반신불수입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어서 그러셔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이라면. 근데 거기가 용술이라는 겁니다. 용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주도에서 그 강한 어둠의 영이 있다는 곳이에요. 그 선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곳에 이제 교회라고 말씀하니까 제주도에 당신이 가셔서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주에 그 터베기가 있는데 터베기 사람들이 용수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용수리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고 사람들이 막무가내더라는 거예요. 막무가내.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곳에 이 목사님이 터전을 잡게 되셨어요. 목사님께서 한국에 나오시면 이제 중국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뇌졸중이면.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시면 치료할 길이 있을지 모르니까 들어오시라게 제주도에 오시게 됐고 제주도 오셨는데 이제 연고가 없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사셨냐면은 쓰레기더미에서 노숙을 하셨는데 쓰레기더미에서 물건을 찾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목사인데 다시 내가 선지자인데 이 말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리고 깨재재하고 씻지도 못한 지팡이를 짚고 잘 걷지도 못하신 분이 이런 밭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토베기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서 이 목사님이 가까운 교회 이분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17년 동안 내 여기 와서 목회하지만 한 사람도 용수리 사람들이 교회 나온 사람이 없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내가 건강하고 세상이 잘 나가면 진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저 사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겠지. 그러던가요? 바로 그때가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때예요. 바로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313년에 콘스탄틴이
밀란의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국교로 선언하니까 진짜 그 황제의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쓰나미처럼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오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가 교회 역사 속에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 교회 역사예요. 진정한 거듭남은 어때요? 내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선지자직을 감당할 때예요. 감당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시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선지자직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우리를 두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은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참회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이것이 선지자직이에요. 선지자직. 자, 하나님 완전히 계시하신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만이 이 땅에 보내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선지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다 대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말씀이죠. 자,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왕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왕, 제사장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이 말씀이 선지자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요. 아니 제사장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은 지금 선지자직을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러죠. 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직이에요. 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자, 그 일을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지자예요. 내가 전하도록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는 만약 내가 그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선지자 가장 중요한 선지자직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입니다. 전하다 하면 전도를 떠올리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증언하는 것인데요.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번임을 받았다는 사실은 정말로 나를 통해서 내가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전하는 것, 선지자직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합니다. 칼빈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덕을 선전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교리는 매일의 묵상 주제가 되어야 하는 동시에 우리는 또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칼빈 선생이 강조한 것이 바로 삶입니다. 선지자는 삶이에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과 주인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 일어나는 삶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 어떤 그 일이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한 사람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것들이 예를 든다면은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어긋나고 저렇게 어긋나고 이렇게 안 맞고 저렇게 안 맞으니까 우리는 때로는 불신하고 답답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불평이라는 단어는 불신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특성이 바로 불평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도무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때 그 목적, 그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게 주어진 삶이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고 힘들게 사도록 이 땅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잠깐 그 일들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만 내가 요셉처럼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냥 단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순종해서 걸어갈 때 13년 후에 자기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우뚝 서지 않았습니까? 바로 고난을 당할 때 오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려워도 아까 제가 장요셉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신불수입니다. 몸이. 반신불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일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목사님이 이번에 뵈도 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무실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병신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니까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딱 한마디예요. 한마디.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에 관한 예언을 우리 속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 계시를 찾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곳이 내가 선지자직을 지금 감당하고 이 땅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된 삶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 희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여주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